오늘 우리 대본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번에 잠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 때가 되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죠. 얼마 전에 우리도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비슷한 절기를 보냈지요. 추석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또 현대에 우리가 오늘 지금 지키고 있듯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또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본교회는 10월 달에 지키지만 또 다른 교회들은 11월 달에도 지키고 하지요. 기독교의 추수감사주의는 그 근원이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와의 종교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청교도를 포함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를 출발하여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중창단 단장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투어하면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지금 그 관광지에 복원하여 세워놓았습니다. 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제 메이플라워호는 그 이듬해에 해체되었고요. 저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배에 102명이 타고 건너옵니다. 반 정도가 배 위에서 질병과 기근으로 죽었고요. 도착해보니 또 그때가 추운 겨울이어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던 필그림 파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청교도들에게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옥수수 씨앗을 제공하고 또 그 아메리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옥수수가 잘 자라는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작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죽을 줄 알았는데,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원주민들의 손길을 통하여 농사를 짓고 첫 번째로 옥수수를 거둬들였을 때에 여러분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날 자기들끼리만 먹지 않고 자기들에게 씨앗을 나누어주고 농사법 짓는 법을 알려준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축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고 계시죠? 오른편에 보면 식탁 끝에 우리가 잘 아는 인디언 복장을 한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식탁에 같이 앉아 있고요. 그 오른쪽에 또 바닥에도 여러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신대륙을 찾아서 건너온 청교도들과 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로 나아갔던 절기였습니다. 구약의 맥추절도 우리의 추석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도 그 기원에는 그 감사의 조건에는 반드시 열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목록, 덕목록, 악덕목록 리스트죠. 이런 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철학자들에게는 흔히 유행하는 수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철학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철학 사상들을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했던 수사법의 일종으로 다 그네들 나름대로의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좋은 것 하면서 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수사법, 가르침을 하시기 위한 방법론을 이용하셔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엇이 육체의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인지를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악덕 목록을 잘 살펴보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아까 성경 봉독할 때에 악 목록은 빨리 읽었습니다. 자세히 생각하지 말라고 빨리 읽었고요. 성령의 열매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꼭꼭 씹어서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악덕 목록을 합해서 살펴보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 목록, 즉 육체의 일과 덕 목록, 즉 성령의 열매는 이 두 개를 합하면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자유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보다는 좀 더 확장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로마서에 나타난 자유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작은 로마서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여 살아갈 때에, 즉 하나님의 참 자유를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끼칠 악 영향에 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자유를 육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그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율법의 역할은 처벌하거나 위협하여 죄를 방지하는 역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럼 벌 주어야죠. 이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으니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율법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미리 죄 범한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죠. 어쨌든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자유 안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처벌이 있으며 무슨 죄 지을까 위협하여 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의 그 이기적인 본성을 예수님의 죽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던져 내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평화를 좋아하고 추구하며 그 평화로운 삶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 견디고 인내하는 것, 다른 이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실제로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또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풍요한 열매 수확물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이러한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감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풍요한 열매, 이 수확물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에 함께 감사하자고 제가 선포했고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가만 바라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힘이 부족하여서 그 원인 때문에 육체가 피폐하고 병원을 찾고 우울증에 걸려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현대인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 푸념하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 부식해죠. 이런 삶의 부분을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으므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물질적 풍요로움에만 급급한 사람이지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 풍요로움의 삶을 걸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육신의 일과 영에 속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극명하고 분명하게 분리하여서 제시해 주십니다.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는 삶은 육의 삶이요 죄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 마지막에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서로라는 단어는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등장합니다. 오직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에 사용되는 덕목이 아니라 다른 이와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가장 유용하고 중요하며 필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수확물을 나누는 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결코 혼자만의 자화자찬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둬들여서 이렇게 주장한다 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는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거둬들인 내 거요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어디서 났는데요? 해와 비는 누가 주셨는데요? 그 땅의 비옥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자기는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뿐 아니라 옆에 있는 함께 농사짓는 다른 동료들의 알든 모르든 뒤에서의 서포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혼자만 내 노력으로만 이것을 거뒀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서 수확과 열매에 대한 감사는 다른 이와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날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손에 있는 옥수수를 들고 하나님께 자기들만 감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씨앗을 주고 농작법을 알려준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함께 불러 식사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함께 더불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 손에 주신 이 풍요로움 가지고도 감사가 이루어질진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만 하라고 사랑의 열매를 주셨겠습니까? 혼자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를 주셨겠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임을 우리 이 시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많은 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은 분도 계셔야 되고요.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대립의 상황에서 화평의 역할에 열매를 맺은 사람도 계셔서 그분만 가면 어그러지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가, 화평이 도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인내하고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며 신실하게 온유하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대봉 공동체에게 바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 내용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감사헌금 봉투에 그냥 범사에 감사 말고 그 아래의 빈 공간에 하나님, 제게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내 삶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혼자 견디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내 삶에 보내주셔서 그 동력자들을 통하여 웃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욱하는 성질을 참고 인내하게 하심도 감사한데 그랬더니 그 결과로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변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길 가다가 어려운 분을 만나 도움을 드렸는데 도움 드린 그 자체로 뿌듯해하는 그 마음을 넘어 아버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왔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긍휼의 열매를 내 눈에 내 마음에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쟁의 시대에 착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삶이라고 세상의 친구들은 말하지만 하나님, 주여 저를 바보처럼 선한 삶을 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시니 이런 열매 맺은 제 삶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시니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여 마치 그것이 참 자유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정돈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이유가 적혀 있는 여러분들의 감사 헌금 봉투,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감사의 제목들, 특별히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아팠는데 좀 나아지거나, 건강이 호전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합격하고 직장에 합격하거나,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감사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맥락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내 삶에 맺히는지를 깨어 있어서 신경 써서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실까?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의 열매를 맺어주실까? 여러분, 이것은 아까 예를 들어드린 눈에 보이는 더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롯이 일주일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신경 써서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깨어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맺어주실까를 신경 써서 살려고 하는 그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그 삶에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히려 준비하셔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진지하게, 진실되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 허락하시는가 우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땅에 오른 청교도들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 이듬해 가을에 걷어들인 옥수수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장면, 아까 그림으로 보셨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간절함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얼어 죽느냐 굶어 죽느냐의 기로에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 수확한 옥수수 없으면요, 남아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 그들 손에 있는 옥수수의 풍성함은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는 넉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굶어 죽느냐 얼어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오늘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고 좋은 과일들과 곡식들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더욱 우리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를 넘어
더욱 진지하게 진실된 영적인 감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지요.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달을 때, 죄인인 나와는 이렇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왜 내 삶에 나타날까? 죄인인 내가 사랑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죄인인 나에게 즐거움과 희락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삶에 가당치도 않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격을 누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죄인된 삶을 제대로 깨닫고 이 죄인된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깨닫는 그분이 곧 하나님 앞에 더욱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목사는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 우리 감사헌금 봉투의 제목이 좀 달라져야겠지요. 범사의 감사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내 삶에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떤 열매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요, 그것이 큐티요,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범사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끄집어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감사하다,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만 한다면 물론 그 감사 안에 우리의 진정함이 들어있고 우리의 신실함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그 감사의 제목을 끄집어내지 않고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습관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습관적 감사에 빠질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도, 건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그 열매 안에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면 사랑하십시다. 가능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다. 가능하면 화평을 이루며 서로에 대하여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며 선하게 신실하게 절제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미워해도 시월찬을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아프고 슬픈데 믿음의 동역자를 내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웃음 가득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평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성을 내지 않고 꾹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선하게 온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마음으로는 다 끄덕이고 계시지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어주셨음을 지금 느끼고 계시지요? 여러분, 혼자 이룬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마음속으로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맺고 계신 열매임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나눌 때에 더욱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대봉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신 열매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신 열매는 비단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열매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만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못난 죄인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사랑 없는 삶을 살았다면, 즐거운 삶을 살지 못했다면, 늘 분쟁과 다툼 속에 살아서 오래 참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 되어 성내며 분을 내는 절제 없는 삶을 살았다면, 만일 그랬다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다 한들 여러분, 그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행복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풍요롭게 맺어주신 결과이고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풍요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눈물 어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노래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감사임을 이미 깨달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거두시고 추수하셔서 그 열매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